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서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겠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은 사람이 보고 다리는 사람이 걸으며 나가면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원하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나가게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내 여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여자보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자란 가운데서 세자의 마음보다 더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사랑이라도 용감하다 더 없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길 빕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무려 2000년 가까이 유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초기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였지만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4세기경부터는 그리스도교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스에 의한 홀로코스트, 곧 유대인 대학살의 경우도 바로 반생족주의, 곧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를 죽인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증오심에 따른 어떤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어두운 역사를 지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는 간증이죠. 간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쭉 봤어요. 그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스티브 올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다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을 다니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아주 야구 선수로서 특히 그 야구 투수로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고교 시절에 이미 그 투구 속도가 시속 145km에 달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박찬호 선수가 시속 147에서 155까지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이 고교 선수는 평균적으로 시속 110에서 120 정도 잘 던져봐야 그 정도 나온대요. 프로 선수가 되어야 140 정도 나오는데 이 스티브 올린의 경우는 14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야구
팀 가운데 양키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 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거기 들어가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말립니다. 부모님이 다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대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집안에.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야구를 할 수 있으니까 대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그 양키즈 팀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세인트 존스 대학, 가톨릭 대학에 진학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야구 선수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어깨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어깨 부상을 겨우 이렇게 좀 회복을 했는데 그래 봐야 옛날 속도가 안 나와요. 예? 투수에 있어서는 그 던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야구를 접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일찍부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정말 그 마술처럼 일들이 쑥쑥 잘 풀렸다고 합니다. 술술. 그래서 31살에 큰 회사를 벌써 소유하게 됐고 나중에는 그 아타리 비디오 게임 라인을 접수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업이 번창했답니다. 이 아타리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내가 또 찾아봤어요. 70년대에 북미의 게임 산업을 주도하다시피 하는 회사더라고요. 엄청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이제 소유할 정도의 그 사업이 대단하게 번창했던 거죠. 그래서 뉴욕과 마이애미에 펜트하우스, 그 초호화 그 어떤 집을 소유할 정도의 그 재산을 갖게 됐고요. 8년간 그 매출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0만 정자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더니 어느 날 공황 발작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봐야 주는 게 신경안정제하고 수면제. 그리고 너무 어떤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좀 둔감해져라. 그런 정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봐도 그렇고 별다른 뚜렷한 어떤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즈음부터 코카인,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약물에 빠져서 살고 그 자신의 그 펜트하우스에서 여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그 1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 회사도 다 완전히 다 망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전락을 했냐면 월세조차 내지 못해가지고 홈리스, 로스긴 신세가 돼버렸어요. 코카인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때 유명 비즈니스 잡지에 그 표지인물로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모든 잘못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울부짖었대요. 그러는 가운데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잘못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번개처럼 어떤 음성이,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큰 울림으로 그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지금껏 너무 많은 자녀를 사탄에게 잃었다. 넌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임을, 네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다.
내 아들은 예수와 하 마시아, 유대인 예수다. 예수와 하 마시아는 그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히브리식 이름이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그 하 마시아, 메시아. 그러니까 그 예수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야기죠.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바로 그날 그의 표현대로 하면 아기처럼 굉장히 오랜만에 아주 푹 잠을 잘 수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전자회사가 아니라 철강회사에서 자신에게 제의가 들어와서 철강회사에 취직이 되고 상당히 그래도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일자리를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비로소 회복했느라고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돈과 명예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단호히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삶은 물질적인 것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화를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감옥 안에서 그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들은 때 지금 사해 동북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그 마케루스라는 요새가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이 세운 요새인데 그 마케루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를 마케루스 감옥에 가둔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자신의 그 이복 형제인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머무는 체류하는 동안에 그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근데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말하자면.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에게 청혼까지 합니다. 그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혼을 또 헤로디아는 받아들여요. 그 같은 정말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아주버님 격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빌립과의 사이에 지금 딸까지 낳았어요. 그 살로메라는 딸까지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버님과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결혼 승낙을 하면서 헤로디아가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결혼한 상태의 기혼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그 갈릴리 베레아 지역 바로 옆에 아라비아의 나바테아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 나바테아 왕국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한 상태죠. 말하자면 정략 결혼을 한 상태죠. 근데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결혼을 하려면 그 공주와 이혼해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참 그러니까 말하는 남편이 못 믿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누구를 그 감시원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소식이 헤롯이 돌아오기 전에 안티파스가 귀국하기 전에 이미 그 나바테아 공주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지금 그 마케루스 요새 갔다 올 일이 있다. 허락을 해주라. 그래 갔다 와라.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 안티파스는 갔다 오라 그러죠. 근데 마케루스 요새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바테아 왕국과 접경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짐 싸들고 가가지고 바로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 왕국으로 도망쳐버렸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지 않아도 귀국해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러면 잘됐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나라 안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죠. 왜? 헤롯 안티파스는 왕이지 않습니까? 예. 감히 왕이 그렇게 한다는데 누가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나서서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근친상간이니까 이건 옳지 않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 자신보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더 날린 거예요. 저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몽구리고 있었던 거죠. 참 세례자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애언자가 아니었다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것도 공공연하게.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은 나서서 백성들이 정말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는, 정말 기가 막혀 하는 이 부정한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기하고 나섰던 것이죠. 아마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민중들은 속이 다 후련했을 겁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세례운동으로 유대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안티파스는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근친상간, 동생의 아내를 가로챈 그 사건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결국 그렇게 체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체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대로 놔뒀다가는 폭동이 일어나든지 뭔가 밀란이 일어나 큰 일이 생기겠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케르스 감옥, 상당히 변경지대에 있는 마케르스 감옥에 가둬버린 건데요. 요한은 아마 2년가량 옥에 갇혀서 지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렇게 옥에 갇히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민초들을 이끈 분으로 부상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의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에요. 당신 정체가 뭐냐는 거죠. 밝혀봐라. 속 시원하게.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전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런 표징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전해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봤다시피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예수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이미 제자들로부터 들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요한이 뭔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미심쩍은 데가 있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자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요한이 태어났을 무렵에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는 주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노래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아버지의 그런 그 바람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 나아가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 요한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 판단이 되자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세례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예수님마저도 그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옥에 갇혀버렸고 그가 예언하고 그가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금방 닥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조바심이 났던 것으로 보여요. 감옥 안에서 지내면서. 그렇지만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한가닥 뭔가 희망을 발견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민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세 차례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물어보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은요. 헤롯 안티파스가 동전을 만든 게 있는데 그 동전을 제가 보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동전이. 그 동전에는 갈대가 새겨져 있어요. 갈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 형상을 동전에 새기는 걸 아주 질색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그 십계명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갈대를 새기는 요단 강가에 많이 자라나는 갈대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글귀가 뭐라고 되어 있냐? 티베리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서 따온 거죠. 디베리아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써놓은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말씀은 아마 그 동전을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고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정세 변화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어떤 정세 변화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는 요동하는 헤롯 안티파스 왕국 또는 백성들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말로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로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 광야로 나가서는 안 되죠. 화려하게 옷 입은 사람은 진짜로 궁중에서 비단 옷을 귀한 옷을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가문들은 주로 이제 그 여리고에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또 지냈는데 이 여리고 바로 근처가 이제 광야거든요. 다 여리고가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로 보이고. 근데 백성들이 뭐가 답답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대체.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외쳤고 그 요한에게 나아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갔거든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아간 것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간 거죠. 그러한 세상을 열어젖힐 애언자를 보러 나간 거죠.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요한의 볼품은, 행색은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정말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의 어떤 예언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이미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마저도 자신이 왜 그렇게 예언을 했는지, 왜 광야에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수련하고 했는지 벌써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보지는 않고 자꾸만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실제 메시아가 왔냐 안 왔냐, 그걸 계속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예수의 메시아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일들에는 둔감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어디 계시나,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삶의 나락에서 간절히 그를 찾는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지금도 새로운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살려내고 계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메시아 사건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